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저는 과거 청년 시절에 이 본문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이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한 소원이 생겼었습니다. 특히 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이 부분이 이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제가 품었던 꿈이 있었는데요. 돈을 많이 벌어서 고아원을 하나 짓고 운영하면서 이 고아들을 키우다 보면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들으면서 성장하면서 구원받게 되고 또 교회 성도로 영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방식으로 이 경건을 이루고 싶다, 이런 상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성도님께서 얼핏 들으시기에는 제가 청년 시절에 좀 경건하고 기특한 비전을 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사실 그건 아니었고요. 제가 이러한 비전을 품게 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서 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의 두 가지 요건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고, 두 번째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인데, 저는 그 중에 이 두 번째 요건인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에는 도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성도들과 저를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너무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는 제가 사람이었고, 도저히 다른 성도님들의 그런 거룩한 삶을 제가 따라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부분은 피해버리고 차라리 돈을 많이 벌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느 정도는 칭찬을 받겠지.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주님의 일에 투자하겠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제가 만들어 놓고 실상은 내 마음대로 좀 세상에 적당히 발도 그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 경건하고는 거리가 먼 하나님을 기만하고 업신여기는 정말 어리석고 망령된 생각이었음을 반성하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그 당시에 저의 믿음의 분량에서는, 제 수준에서는 이것 또한 나름 하나님에 향한 작은 어떤 소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성도님께서도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도 해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도 세워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경건을 겉으로 보여지는 이 종교적 열심으로만 실천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는 것,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 성경 지식을 많이 쌓고 또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는 이런 것들만
이 우리 신앙의 경건에 필요한 요소들로 여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들은 정말 중요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의 또 다른 중요한 한 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랑입니다. 이 고아와 과부는 이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보호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신앙을 평가하실 때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정말 중요하게 보실까요? 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야고보서 이 전체 말씀의 핵심이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말뿐인 신앙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함께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 여기 말씀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 앞이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 앞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 중심을 보시죠. 이 마음속 중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경건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면서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진짜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매우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의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 철저했습니다. 11조를 성실하게 드렸고 금식도 하고 성경 전체를 달달 외우고 다니면서 그 모든 언행에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기도도 정말 거창하게 잘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 마음속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잃어버렸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의 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외식하는 자들로 강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것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두려운 책망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많은 부분에 이 고아와 과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만한 힘도 없고 경제적 능력도 없고 가장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변호할 권력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특별히 기억하십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두렵게 받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곧 하나님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기를 별 볼 일 없고 지극히 연약한 사람을 돌본 것을 단순한 선행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곧 주님 그분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지는 45절 말씀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을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하지 않은 것을 곧 주님 그분께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종종 강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죠. 권력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죠. 하지만 아무 이익도 되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나에게 되갚아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친절을 베풀거나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습에서 고아와 과부같이 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진짜 모습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과 우리아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또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는데 이것이 정말 큰 범죄이죠. 근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심각하게 보셨던 그 근본적인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혐오하셨던 범죄,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셨던 그 악행이 그 배후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시키고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막강한 권세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 우리아는 그러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자신의 그 욕망을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 결국 우리아를 죽였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나단이 이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새끼 암양을 빼앗은 악한 부자에 다윗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그토록 분노하신 이유는 이 다윗의 이 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은 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왕권은 하나님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사랑하라고 맡기신 것인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과 힘으로 약하고 힘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매우 악하게 여기셨던 죄악이었고 이 다윗을 세우셨던 하나님을 가장 실망시켜 드렸던 끔찍한 죄였다는 것이죠.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이용하는 것,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약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가장 큰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내가 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약한 사람을 결코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우리의 참된 주인 앞에 우리는 장차
회개하고 정산한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더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주셨을까요? 그 사람 혼자만 누리고 즐기도록 하라는 목적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은 그 맡기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주신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주신 것이죠. 나에게 주신 은사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 세상은 힘을 가지면 군림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의 통치권이 행사되어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터전, 우리가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인 것이죠.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장차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현재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질수록 더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강해질수록 더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이 가질수록 더 나눠줘야 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온 우주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본체의 형상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병든 자들을 만져주셨고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러한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한 중요한 균형이 또 있습니다. 이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랑과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극단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섬김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이 자기의 생활조차 무너질 정도로 나누어지고 그러다가 본인이 쓸 것조차 없이 궁핍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에 연약한 것이 뭐냐면 그러다가 나중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궁핍해주니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지?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하고 있지 않지?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역시 올바른 경건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연보에 관한 말씀하실 때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균등하게 하는 말씀의 의미가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균등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는 삶이 우리의 그 기본적인 삶을 무너지게 하면서까지 희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섬김이나 또 인정받기 위해 베푸는 사랑, 또 남들에게 경건해 보이기 위한 희생,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쉽게 무너지게 되죠. 참된 섬김과 희생은 그 하나님의 그 넘쳐나는 은혜 안에서 자원함으로 나오는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깨닫는 만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한 만큼, 내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그 분량만큼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균형도 필요하고 또 책임감도 필요합니다. 이게 정작 자신의 가정은 돌보지 않으면서 밖에서만 선행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 가정을 온전하게 돌아보고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푸는 중에 밖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가정 안과 가정 밖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내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면서 자신의 생계조차 유지하지 못하면서 섬기고 희생하려 한다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 또 균형이 잡혀있는 사랑, 올바른 섬김을 원하십니다. 자,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이죠.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이 무서운 점이 뭐냐면 이 경건조차도 이 교만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희생한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섬긴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거룩하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이 경건의 분별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정말 경건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 중심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우월감이 넘쳐 흘렀죠. 하지만 참된 경건은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고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선을 그 은혜로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참된 경건의 시작이죠. 내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작은 죄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정말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작은 사랑으로라도 삼킬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긍휼이라도 베풀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성도는 자신의 선행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네가 잔치를 베풀거든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도로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그 이유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 부자나 힘 있는 사람을 대접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핵심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또 내가 베푼 것을 되돌려 줄 수 있을 만한 사람, 나에게 무언가 유익이 될 만한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그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믿음으로 베푸는 그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러한 사랑과 섬김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베풀어야 되죠. 설사 그러한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동일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의 전부인 모든 것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선행과 희생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선행과 희생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의 신앙의 진짜 모습은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납니다. 나보다 힘없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사람, 나에게 되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가진 경건의 진실함이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럽지 않은 참된 경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부유한 성도에게는 친절하지만 가난한 성도는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성도 앞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데 부족해 보이는 성도 앞에서는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교회 안에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성도에게는 가까이 다가가서 교제하는데 어려움을 끼칠 만한 성도에게는 피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진 이 경건의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부자는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은 이 발등상에 앉히는 그 교회를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자와 약자 모두를 사랑하시고 세우시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조롱해서도 안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거나 업신여겨서도 안 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의 사정을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품어주고 더 세워주고 더 보호해주고 더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을 하나님 그분에게 구워진 것으로 여기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워드리거나 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을 그렇게 여겨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정말 놀랍고 황송한 말씀 아닌가요? 그리고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 때 장차 하늘에 주어질 상급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기쁨으로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과 더 나아가서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채우시는 그 영적인 열매들로 우리들에게 풍성하고 넘치도록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혹시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배신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지금 나를 알아주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알아주시느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분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 이쪽 측면만 이야기하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경건의 또 다른 한 축이 있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사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도 함께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과 거룩은 참된 경건을 지탱하는 두 기둥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만 강조하다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거룩만을 강조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은 둘 다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우리가 물들지 않으면서 동시에 사랑을 잃지 않는 것, 죄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긍휼을 잊지 않는 것,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셨는데 죄인은 사랑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동시에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참된 경건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균형 잡힌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이제 이런 생각 이제 또 드실 것입니다. 그럼 나는 앞으로 그렇다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돌볼까?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또 이 참된 경건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 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보다 우리가 더 먼저 정말 근본적으로 또 생각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또 내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 그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이러한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또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먼저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이 청지기적 믿음을
소유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죠.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무익한 사람들이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넘치는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그분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하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경건을 이루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이죠.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가 참된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은 만큼, 그 자비하심을 경험한 만큼, 그 능력을 경험한 만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살펴봤던 이 경건의 또 다른 한 측면인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자신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사람들에게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의 전부인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몸인 우리도 마땅히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근심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참된 경건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어가는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조금씩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의 주제를 처음에 선정할 때만 해도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도님께서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좀 교제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제가 이 교제를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또 공교롭게도 지지난주 우리 세대별 모임에서 디모데 5장의 참된 과부 교제했잖아요. 그리고 지난 성경 공부 때 빌레몬서를 공부하고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이 주제의 말씀을 이게 딱 공교롭게 이게 타이밍이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다른 성도들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제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하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에 나가서 이런 교제를 해도 될까? 정말 어떤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모두 이러한 참된 경건을 이루어가고 싶은 소원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참된 경건은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종교적인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너는 힘없는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너는 내가 맡긴 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재물과 건강, 시간과 능력,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 희생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경건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사랑과 기쁨으로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인 것이죠. 다시 본문 말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를 통해서, 남북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드러나는 이 참된 경건을 이루어가는 저와 남북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교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